(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죠? 서희야? 이거 보면서도 5년 뭐 이러면 안 돼. 잘 찍어야 해. 7년이 됐어요. 벌써 7년. 저희는 2017년 5월 21일 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네, 당연하겠죠. 석관동에 있는 2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곳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다시 한번 가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한참 넘는 시간이죠. 1년 몇 개월, 한 15개월 동안, 1년이 넘는 동안 이 가정, 저 가정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제가 이전 예배도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영광교회가 아니라 유목교회로 이름을 줬어야 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가정에서 들을 때 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이 있어서 우리는 급하게 교회를 찾아야 됐었는데, 이제 그 예배 초소를 찾아야 됐었는데, 이것마저도 아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은평구 증산동이라는 곳에서 5년간 그곳에서 예배드렸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고, 네, 또 우리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거기서 3번의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참 추억이 많아요. 뭐 지금은 가보면 여전히 거기가 있겠지만, 이제 거기도 이제 얼마 하면 재건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알던 교회 건물들은 이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만 가면 다 그러나 여기도 그럴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작년 11월 27일 날 공릉동에 이사를 왔고, 이제 그 다음 주가 12월 3일 이곳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이 초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7주년 예배도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들을 돌아봤는데, 제 마음에는 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어느새 벌써 이렇게 7년이 되었는가. 아기가 태어났어도 벌써, 그쵸? 이제는 학교로 갈 나이가 될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쵸?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해석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엄청난 아주 헤비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뿐만 아니라 교회, 살아가던 모든 것의 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우리 이 교회의 7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시편은 15편의 성전에 올라간 성전 순례 시의 일부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3번은 최소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야 됐었어요. 6월절에, 7.7절에, 장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와야 됐었고, 그때 부르던 찬송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배 초소를 통해서 신앙을 중심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고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쪽으로 포로돼서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들은 이렇게 주로 이런 찬송을 불렀기에 이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지고 또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하나님의 진리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올라오는 모든 이들에게 기억돼야 됐었고 명심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 이 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찬송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구원들, 그의 도우심, 보호, 그분의 긍휼, 그분 안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하나 담겨져 있어서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기억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랜 것들을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이 노래 부르니까 이제 성전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정도로 그렇게 익숙하게 그들은 이 진리를 배워야 됐었는데 오늘 그 중에 127편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 헛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얻는 축복, 이것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 헛됨, 이것들을 살펴볼 텐데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한번 서희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게 큰 소리야?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아멘. 아빠 한번 모범을 보여주세요. 크게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노래를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곡은 남아있지 않지만 가사는 남아있는데 이 127편 1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그 누가 어떤 노력을 세워서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는 헛되다. 세워질 수 없다. 무너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눈이 좋고 기가 밝고 그리고 잠 한숨 안 자고 지켜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어있음이 헛돼서 성은 노략질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우리는 세 가지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정말 집이에요. 하우스. 그리고 집을 세운다. 이런 말은 가정을 꾸민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기 낳고 일하고 돈 벌고 잘 가르쳐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정은 세워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집은 또한 인간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수고를 들여서 세우고자 하는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 나의 가정을 세우리요, 집을 세우리요. 했던 야곱의 고백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물론 뒤에서 나오는 성도 규모는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만 조금 더 큰 의미로 성이라는 것은 인간 공동체, 사회 또는 국가 이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의 통치, 질서, 조직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성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모든 국가,
시스템, 번영, 안정,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으로도 지켜낼 수 없고 무너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집이란 말로 드러낸 그것이 가정이든 개인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든 또는 성이라고 불려서 사회나 국가의 어떤 안정, 번영, 부강해지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더 정확히 표현할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세우신다. 지키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세우고 싶어 하죠. 우리가 거하는 이 도시가,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길 바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래요. 지혜가 아니래요. 사람의 으쌰으쌰 뭐지 조직이 아니래요.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원인은 성경은 분명하게 들려줘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건 누가 작사를 한 거래요? 솔로몬 왕이, 대왕께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은 시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므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더 적절하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대왕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을 얻어냈지만 그것을 누린 왕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은 전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그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호수를 팠다는 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래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세상 누구보다 자기의 집을 크게 세웠던 사람이요. 그 누구보다 큰 성을 짓고 운영하고 돌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냥 무명소절이 잘 모르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인생의 모든 사업과 능력으로 거창한 나라를 운영했던 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렇게 자신의 경험 속에서 영감받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결코 하나님 없는,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이 수고하고 지혜로 힘으로 이렇게 헛되게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거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게 집을, 성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그 모든 말씀을 정돈하시면서 뭐라 하시느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조를 반석 위에 놓은 것.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너의 지식, 너의 노력, 너의 지혜, 너의 힘 이런 것으로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하는 자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반석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진짜로 이 인생의 죽음의 심판에 이런 엄청난 창수가 몰아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도 깨어있음도 헛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일만 하다가 헛되이 돌아갈 뿐입니다. 아멘. 이 진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우리는 창립 7주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영광교회를 7년간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았다면 삼위 영광교회라는 이름은 벌써 사라졌을 것이고 삼위영광교회는 수많은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체의 공격 앞에 벌써 무너져서 그런 교회가 있었지. 아마 기억으로나 하는 그런 일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7년간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참된 파수꾼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군대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멋진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장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이것이야말로 현실이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리이기에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허무함을 알고 있어야 해요. 이것을 깨달아 이해할 때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될 때에 세상은 세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총칼이 군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배운 게 있는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또 그러하기에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참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로 왔다가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지선, 이제 직선으로 하는 데서 출발을 해서 얼마 했는데 갑자기 다른 오토바이가 저 거보다 큰 달려들어서 그때 몸이 휙 나가 떨어져서 저는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아침까지 있는데, 갔는데 봤더니 뼈들이 부러졌고 수술을 해야 됐고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저 작은 사고 하나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한 스포츠 트레이너 여자분이 팔이 없어요. 답답해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친구들과 외곽을 나갔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급히 잘라진 팔을 들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붙여놨는데 부패해서 다시 잘라야 됐다. 여러분, 신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깐 사고로 인생도 가족도 사랑도 생명도 금세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는 거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하고 건강하고 몸에 좋다, 영양제, 여러분, 이런다 할지라도 사고가 아니라 병으로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사람의 건강이고 생명이요. 우리 가정 잘하자, 가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업과 일도 진짜 별것 아닌 작은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고, 여러분, 대한민국 6.25 때 민둥산이었대요. 수십 년에 걸쳐서 식목일을 만들어 나무를 끼워놨는데 담뱃불 하나에 홀랑 숲이 타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 은퇴하면서 집 하나 얻었는데 작은 불꽃 하나로 그 평생의 수고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봐서는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미노를 이렇게 탁 세우고 있었어요. 그 스포츠카 앞에다가 도미노를 이렇게 탁 세워서 거의 제 생각 99% 이렇게 아마 광고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도미노를 세웠는데 이렇게 올리다가 실수 하나 툭 했네요. 그때 정말 무너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순식간에 다 무너졌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데 저건 그냥 도미노가 아니라 그냥 저 실수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젊은 날은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데, 그럼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본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 기억에 제가 살아오면서 큰 게 뉴스 봤던 여러 가지가 크게 남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참 우리나라가 고성장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강남에 굉장히 명품으로 유명한 고급 백화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이라는 곳인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틀인가 전날 그 길을 지나면서 무슨 백화점 색깔이 저래 하얀색에 핑크색 이렇게 있더라고요. 크게. 1995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백화점이 사람들이 흔들려 근데도 그냥 장사해 이러다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500명이 넘는 사망자, 100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생겼던 사고입니다. 저는 밤새 그 뉴스를 보면서 생존자, 또 시체로 발견된 가족을 발견한 사람 우는 모습, 그리고 얼마나 악한
경영인이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몸부림쳤는데 사실 그러나 그 사고가 있기 전에 한국 사회를 크게 흔든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7시 몇 분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하던 한강다리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다리에 무너짐과 함께 또 수십 명이 죽고 부상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자랑하고 있었어요. 고속성장을 달리고 있었고 중동에서의 건설 신화가 어떻니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있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떤 곳인지 그 민낯이 생생히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였는데 얼마나 많은 부정이 부패가 건축물은 분명히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하죠. 돈이 많이 드니까 빼먹기도 하고 기준이 있는데도 그거를 했다고 하는 거 거짓말 쳐서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속여서 패스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민낯이 가득 드러났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건물 화려했습니다. 달이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한순간에 무너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만드는 바로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부패와 부정, 부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 내 노력, 내 힘으로 만드는 인생의 집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붕괴되어 사고 나는 것처럼 인생의 바람을 하나님의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이지 인생은 세상이라는 것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마치 거미줄 위에 거미줄 아시죠? 그 위에 세워진 것처럼 허약하고 그러기에 또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이요 인간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뭐 바울과 같이 대단한 신앙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광야를 걷던 사람들처럼 쉽게 원망하고 목사조차도 쉽게 좌절하고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밥 잘 줘서 잘 큰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가정 유지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을, 가정을, 생명을 세워주셨고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진리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고 목사님 설교 때 이 정도면 끝났을 텐데 우린 2부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봤는데 또 중요한 한 가지 더를 살펴봐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살펴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이런 것이야말로 집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죠?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권, 이것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할 필요가 없는, 수고를 배제시키고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말해요. 그래요, 목사님. 오직 하나님만이 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파수꾼 세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성경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과 능력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수고함이나 파수꾼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자녀가 교회만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 아는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집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러분 뭐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나 이러면서 노래 불렀죠. 구원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럼 우리 열심을 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구원을 시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 하나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거나 우리의 사명에 있어 직무유기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변명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시어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인간의 책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다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도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 없이가 아니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어떻게 됐다?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개척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개척했는데
마치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우는 거, 으쌰으쌰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그분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분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죠?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따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땀과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힘써 예배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양육받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으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모든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사명이며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일일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아니 정확히 얘기할게, 우리같이 악한 자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여 부디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복된 빛이 찬란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년 허락하시면 우리 8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셔서 이루신다는 걸 믿고 힘써 8주년을 향해서도 달려가십시다. 아멘. 보십시오. 6주년까지는 없었는데 중등부도 청년부도 벌써 7주년에 있지 않습니까? 8주년에는 뭐 권사님도 또는 있을 줄 누가 합니까? 그렇죠? 또 8주년에 또 자리가 없어서 목사님 너무 삐져봐요 이러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럴 일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힘써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이것은 단지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도 기업도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애씀을,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소망하시고 또 그럴 때 감사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삶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